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찝찝한 화해입니다. 1년의 사태가 지나고 다윗은 두 아들과 딸을 잃습니다. 이미 죽은 암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에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요압이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한 여인을 섭외했고 이야기를 만들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는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하지만 왕은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성경이 지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과 상황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압살롬을 불렀는지, 헌데 또 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요. 자칫하면 압살롬이 올라와서 왕을 못 보았다는 사실을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튼 압살롬은 올라왔고 2년을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집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그에게 다윗과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5년 만에 조우합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마침내 왕은 아들을 보게 되었고 화해의 표시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맏아들 암논이 죽었기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하고 할 때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왕 위에 유력한 계승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명료하지 않은 화해입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다윗, 다말의 상처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던 다윗은 역시 압살롬의 암논 살인에 대해서도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누그러질 수는 있겠으나 형제를 살인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 명료한 정리를 하지 않고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결국 암논의 범죄, 다말의 상처, 압살롬의 복수는 자기들끼리의 사건이 되었고 다윗 왕가는 가족으로서 담당한 부분이 없고 이 사건을 그대로 그냥 덮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왠지 찜찜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불분명한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가치 판단을 유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에 사소한 일 하나 꼬투리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흔히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까 왜 이렇게 얘기했어? 왜 저번에 그렇게 행동했어? 그 표정은 무슨 의미야? 라는 식의 작은 일들은 오히려
덮고 넘어가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일이라 함은 명백한 범죄 또는 방임과 배임과 같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역행합니다. 내 지금의 감정, 내 느낌이라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우선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는 식 혹은 관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릴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 것과 공동체 재정을 방임한 것, 마음대로 사용한 것, 둘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나를 비아냥거리는 태도와 공동체의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던가 제3자에게 이득을 몰아주는 것, 둘 중에 어떤 죄를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는 나를 무시하는 태도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이간질을 조정하는 것, 이 둘 중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까요? 공동체가 어찌 되든 한 국가나 조직이 어찌 되건 나에게 피해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우선은 감정이 아닌 팩트를 다루셔야 합니다. 감정은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 감정이 기준이 되시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지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다말의 손상에 대해 압살롬을 포함한 다말 가족 전체에게 위로를 주었어야 합니다. 또한 암논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책임지게 했어야 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한 거죠. 오늘 다윗과 압살롬은 표면상으로는 화해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 둘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화해라고 할까요? 서로 깊은 대화를 한 번도 한 적 없으면서 우리 친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범죄에 대한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느 조직, 어떤 공동체에 관여해 있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일신의 안락이 아닌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하나님의 바람을 이 땅에 세움에 힘쓰는 그러한 신실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인 신자 개개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어떤 공동체에 중심을 두지 않고 내 감정과 나 중심의 판단을 하여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해결해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 고백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